옛날에 우리 영어부 또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영어부 목사님 한 분이 청빙되어졌죠. 우리 박충훈 목사님, 여러분 다 인사를 하셔서 얼굴도 아시고 아실 겁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티모시 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사님이 부임 설교로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요나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교회에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귀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당회원분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 목회자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함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시간 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 하나님의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정말 주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정말 쉽게 잘 풀이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은 사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자 훈련을 하고 이러면서 또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언제든지 우리가 얼마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저는 위장된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영어로는 counterfeit spirituality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인데 요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금 심지어는 도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말씀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ESV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Jonah rose to flee to Tarshish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저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온전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 어떻습니까? 부부가 되면 살면서 닮아가지 않습니까? 예.
저희 부부에게도 그런 말씀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둘을 보고 목사님, 사모님 진짜 두 분 닮으셨어요 라고 해요.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면 이 얼굴이 닮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이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이 평상시에 어떤 그런 표정이나 이런 얼굴,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아이들이 닮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맨날 집에서 야단만 맞는 아이들은 보면 엄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고 No, 안 돼! 라는 말을 먼저 배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Every man over 40 is responsible for his face.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람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이 성도님의 얼굴은 성도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직 마흔이 안 되신 분들은 이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이나 한 것일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을까?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곳은요,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아스루가 북쪽이고 이 다시스는 반대 방향이니까 다시 말하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페인은요, 땅 끝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에서만 비단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나중에는 결국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스페인은 그냥 반대 방향인 것을 넘어서 어디라고요? 땅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스페인의 남쪽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이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 가서 살겠다라고 지금 작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니누웨로 가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니누웨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요나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 어떤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니누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회개하면 아마 그의 마음속에 아니 이게 북이스라엘도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니누웨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니누웨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은 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눈칫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 나서 좀 살만해지니까 북이스라엘이 살만한데 지금 아스루에 그리고 니느웨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이 요나에게는 그 생각이 너무나 끔찍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군더더기 다 빼고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임을 포기합니다. 사표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곳에 살겠다고 지금 도망하고 있는 겁니다. 극단의 도피를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 가지 목사님들끼리 함께 나누거든요.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본인의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상담을 요청하신답니다.
뭐 상담 뭐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요청을 받으면 흔쾌히 상담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이 목사님의 조언이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부탁하며 이렇게 목사님께 찾아온다고 해요. 그러면 목사님은 정말 기뻐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님에게 이 말씀을, 이 조언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어떤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잘 받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의 생각과 좀 안 맞는 답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하면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신 도중에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등 돌리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고 힘들 때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같이 꿍해가지고 화내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예배는 계속 세워야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들지 않아서 등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다 훌륭하시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좀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이런 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 이러한 것들은 배제하시고 뭔가 나에게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시고 뭔가 내가 변화되길 원하시고 내가 먼저 이렇게 고쳐지길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 솔직히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나 홀로 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타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등을 돌린 신앙은 바로 타락된 신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뒷장을 보시면 가인도 똑같이 하는데요. 창세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되어 있죠. 아담도 그렇고 아담의 아들인 가인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영역들이 있지는 않나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타협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직장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게 되죠.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선교사님 부부를 저희 가정에 모시고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셔가지고 너무 바쁘신데 제발 저희와 식사 한번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려가지고 간곡히 부탁해서 시간을 내셔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의 이 프론티어는 미전도 지역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의 직장이다. 우리의 삶의 일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의 목회자분들과 선교사님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 99%의 성도님들이 그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등을 돌린 채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부부가 철저하게 등을 돌린 채 얼굴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이러한 냉랭한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실력과 나의 자원, 나의 인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죄와 똑같습니다. 혼자 일어서고 싶은 욕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의 출발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교회 출석합니다. 기도 생활합니다. 말씀 열심히 읽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같은데 어떤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뿌리에서 나 혼자 살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에 등을 돌리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깨달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위장된 형통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 급하게 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때마침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배가 떡하니 있습니다. 자, 3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에 있을 때 그 캐나다에 이민 오신 분들, 특히 1970년도, 80년도에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대한항공이니 아니면 뭐 에어 캐나다 이런 에어라인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80년대 후반기에 이 토론토에 오셨던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때는 뭐 유나이티드 에어를 타고 뭐 시애틀을 거쳐서 그 다음에 토론토로 오시는 그런 힘든 여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 지금이야 일주일에 뭐 5편 직항 비행기가 딱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예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요나서의 저작 연대가 이 주전 한 760년 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세상 땅끝 스페인으로 가는 이 배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한 번 있었을까요? 아, 그런가요? 자, 그럼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없었고요. 자, 그럼 한 달에 한 번 있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한 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이 솔로몬 왕 시대를 보면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한 번 떠나면 3년 동안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일부 때와 마찬가지로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3년에 한 번 배가 오는 건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지금 요나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욥바로 갔는데 거기 배가 떡하니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이거는 바로 대박입니다. 맞습니까? 엄청 재수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급하게 하나님의 얼굴에 이 피해서 등을 돌리고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것을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가고 있는 요나에게 일이 아주 술술 잘 풀리고 있는 겁니다. 배를 타고 배삭을 내고 배 아래 칸에 전세를 내서 뭐 지금으로 따지면 비행기의 비즈니스석 되겠죠. 편하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바에서의 순조로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죄악의 길로 정신없이 빠져 들어가게 하는 위장된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counterfeit prosperity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피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사업장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발 이 비즈니스가 잘 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럼 정말 열심히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보면은 그분이 안 보이세요. 연락을 합니다. 집사님 어디 편치 않으세요? 무슨 일 생기셨나요? 전화해보면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요, 비즈니스가 얼마나 잘 되는지 바빠서 교회가 시간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려도 매상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배 안 드리는데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합니다. 예배 안 드리는데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합니다. 예배 안 드려도 일이 잘 풀립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지름길로 뛰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사단은 지름길로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된다. 왜 이렇게 힘든 길로 가나라고 하면서 성공하는 지름길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사단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등을 돌린 채 살아가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도 하지 않은 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잘 됩니다. 이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잘 풀리면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이것을 통해서 교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애써서 된 거지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이 덜컥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혹시 지금 욥바에 서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유혹입니까? 간절히 기도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셔서 욥바에서의 순조로움의 형통은 위장된 형통이고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시죠? 폭풍을 동원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배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나가 편하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참 이상하게도 이 평탄하고 순조롭게 되는 것은요, 이 위장된 유혹인 반면에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나는 오히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위장된 신앙과 위선,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씩 벗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일이 잘 풀린다.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폭풍을 통해서 우리의 위장된 것들을 벗겨내시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은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폭풍 가운데 계십니까? 정말 이 팬데믹을 통과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폭풍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을 추격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나를 보시면 요나는 풍랑이 일고 있는 가운데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배 위의 승객들은 지금 이게 파손될까 봐 안절부절 못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세상에 요나는 지금 천하태평입니다. 배짱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지금 사공들은 정신없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빠뜨리고 정말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인데 요나는 지금 여행의 피곤함 때문에 그렇게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평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등을 돌리고 살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난리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민감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잠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요나 한 명의 불순종 때문에 배 위에 있는 모든 선원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폭풍을 동원해서까지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부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 혹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여전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예배하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죄에 무뎌진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폭풍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라는 듯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폭풍이 오니까 지금 상인들이 3년 동안 장사해야 할 것들 다 물속에 버립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재산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풍랑이나 폭풍을 만나면 우리의 생명이 귀하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귀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폭풍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의 가정에 비추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회복이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정예배의 필요성을 성도님들에게 종종 언급하곤 합니다. 이 한 가정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거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정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다가 폭풍을 만나면요 원망하기 쉽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폭풍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폭풍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폭풍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께 등 돌린 채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큰 물고기, 이것은 요나가 경험한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용서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전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동원해서 이렇게까지도 끝까지 찾아가시고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의 모든 선원들이 벌을 받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요나를 통한 십자가의 메시지이고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이방 민족인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속한 온 열방을 통한 메시지라는 것을 이 요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나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폭풍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 요나에게도 똑같이 물어보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폭풍이 오니까 선장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8절 중반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요나는 그 순간에 이것은 선장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9절 말씀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에서 등을 돌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니? 그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 하죠. 이 믿는다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매 순간순간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99%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장에 나갈 때 선교지를 나가는 것 같이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인다,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업터가, 직장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왜 살면서 지치고, 우리가 왜 교회 섬기면서 넘어지고 힘들어합니까? 왜 우리의 심령이 메마릅니까? 왜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집필한 책인데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책입니다. 너무 좋은 책인데요. 여기서 이런 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가야 한다. 이 세상에서 내게 위안이 되는 것은 내가 이제는 그분을 믿음으로 뵙는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뵙다 보니 간혹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된다. 나는 그분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냥 배울 뿐이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가 섬기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고 감동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식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내 의지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 목회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게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영원토록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신앙입니까? 바로 이 고귀한 신앙,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신 것과 동시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귀한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돌아갈 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정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의 삶, 또 축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벗어나려고 또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우리가 등을 돌린 채 정말 위선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된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